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로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님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편리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에가 있습니다. 마음은 존재의 중심에가 있고 마음은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존재를 대표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 머리, 목 윗부분인 머리의 지식에서 결코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존재가, 내 존재의 중심인 내 마음에서 예수님께 내 인생과 삶을 의탁하는 것이며 그분을 구원에 있어서 내 구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내 왕으로, 내 주님으로 그분을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수락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영접 기도를 했다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접 기도가 꽤 도움이 되고 유익한 측면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 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선생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된 자들이 마침 알아야 될 것,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사건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는 알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본질이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육체로서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의 태어남이고 그 다음에 다시금 태어나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중생한다,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상은 첫째는 이 거듭남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하는 명확한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대신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또한 대략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고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100% 당신이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소관이 되기 때문에 누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꽤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면 뻔한 사실이 생겨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신 줄을 그 사람의 영혼은 알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그런 것을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의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고 증거를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성경은 계속하여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태어나기 전과 후는 명확히 다릅니다. 물론 1세대 신앙인들이 어느 때 성령 세례가 임하고 회개가 터지면서 특별한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있고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2세대 신앙인이나 모태신앙의 사람들이 언제 내가 거듭남의 체험이 있었고 언제 다시금 중생했는지는 모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은 어떤 사람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처럼도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그가 거듭난 전과 후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는 영이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고 끊어져 버렸던 사람입니다. 거듭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영이 죽었던 사람이 산자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시체라도 죽은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과 다시 살아난 사람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어떻게 같습니까? 명확히 다릅니다. 어디 비디오를 보니까 어쩌다가 있는 그 윈도우 서핑에서 보면 개가 참 죽은 흉내를 잘 내더라고. 어떤 개가. 그래서 주인이 총을 쏘는 흉내를 냅니다. 개한테. 빵! 그러면 개가 갑자기 두 발로 쏘다가 컵 쓰러져가지고 한참 죽어있어요. 건드려도 확 죽어요. 주인하고 그 개하고 그 놀이를 하고 지내더라고. 한참 개가 끄덕하다가 딱 죽어요. 한참 있다가 이제 개가 또 살아나요. 그러다 다시 또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빵! 그러면 개가 바닥바닥 죽어요.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개하고 주인하고 시체놀이를 참 잘한다. 그래요. 한때 우리 아이들도 시체놀이가 유행했잖아요. 학교에 가면 애들이 막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고 교탁 위에 널브러져 있고 그런 날 특별히 그 4월 1일 만우절이 되면 애들이 시체놀이를 즐겨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 막 널브러져 있고 선생님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고 그러죠. 불 꺼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더 그렇고 정말로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난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났을 때하고는 명확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그건 이론이 아니라 전에는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을 가지게 된 일이고 그전에 숨을 쉬지 못하던 자가 숨을 쉬게 된 사건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한 2, 3주간, 한 2주 정도 이상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언제쯤 되면 흐름이 또다시 말씀이 바뀔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말씀의 특정한 흐름을 가지고 계속하여 한 2주간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영이 다시 죽었다가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고 영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로 그 영이나 영혼이 100%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린 상태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영이나 영혼이 죽었다면 지옥에 가서도 뭐 특별한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혼 상태로서 먼저 갔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갔을 때야 다르겠지만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호흡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와 만남이 없다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그 사람은 산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사건이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많은 경우에 거듭남이나 중생을 단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다. 결심을 했다. 그러니 나는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가르침들이 알미니안주의나 혹은 존 웨슬리안주의 속에서 이게 극단화되어 흘러가면 나타나는 가르침인데 결단과 결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만은 내 결단과 결심만으로 결코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빛이 내 어두운 마음에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때 나는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 안 할 수도 있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얼마나 죄로 허물로 죽은 자이고 얼마나 내 영혼의 상태가 비참한지를 보여주신 다음에는 내가 주 예수님께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신비롭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신비롭게 거듭남의 일이 벌어지고 물과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된 다음과 후는 명확히 달라집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 때는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일도 다 중요하고 애들이 노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루를 굶은 다음에 놀아 그러면 놀려 그럽니까? 밥 달라 그러겠습니까? 노는 것도 배가 부르니까 노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저기 집 밖에 동구 밖에 놀다가도 엄마가 들어오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전문용어로 기 들어온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찾으러 안 갑니다. 지가 배고프면 들어오겠지. 옛날에 우리 동네는 그랬다 그 말이. 여러분 동네는 안 그랬죠? 우리 동네 엄마들은 지 배고프면 기 들어오겠지. 그러고 있으면 배고프면 자기들 놀다가 너무 배가 고팠어. 그만 놀자. 배고파서 놀 힘이 없다. 그리고 집에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길 힘만 남겨놓고 놀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네 발로 두 손 두 발로 기어 들어와가지고 밥을 먹고 한밤중에 또 쏘다니고 노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숙제 안 했다고 엄마한테 뒤지게 맞고 공부하는 척하고 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음식이 땡겨요. 죽은 사람은 음식이 땡기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가서 피자를 아무리 좋아해도 피자 냄새를 솔솔솔 풍겨도 죽은 사람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음식이 땡깁니다. 아무리 금식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하는 사람도 음식 냄새가 솔솔솔 나면 못 견딥니다. 못 견뎌. 그러면 다시 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음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음식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은 그의 식욕이 또 다른 식욕이 생겨납니다. 또 다른 배고픔이 생겨납니다. 또 다른 배고픔과 식욕이 생겨납니다. 왜요?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식욕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배고픔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배고픔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게 됩니다. 거듭나게 하시며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정말로 배고픔이 무엇인지 굶주림이 무엇인 것을 자꾸만 자각을 시키려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정도가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짝쿵 임합니다. 살짝쿵. 그런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100% 다 알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하고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지며 큰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며 회개가 터지고 삶에 큰 변혁이 임하며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는가 하는 차이를 많은 경우에 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는 갈급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 탄식하지 않았는데 그의 아내가, 그의 남편이, 그의 부모가, 그의 형제가, 그의 이웃이, 그의 동료가 그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그 사람의 죄가 내재인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비참함이 자기의 비참함으로 깨닫고 알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에, 그럴 때에 그 사람은 예기치 않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왔으나 그러나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에 보잘것없는 마음, 나머지는 비워지지 않은 채, 내 삶에 약간의 문제를 가진 채,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호적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약간의 소망을 가진 채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아주 살짝쿵 주어지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식욕이 아주 왕성하게 되어집니다. 배가 너무 고프고 먹으면 만족함이 있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못 먹으면, 안 먹으면 견딜 수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지만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는지 아주 오묘한 상태에 있게 되는 사람들, 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주 결과적으로 아주 오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개밥인지 돼지밥인지 사람밥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오묘한 상태에 있는데 어중간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혹은 너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것 같은 애매모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 열처녀 비유로 한다면 주님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같은 5 처녀의 상태, 아주 애매모호한 상태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마음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주님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주님이 아니고 세상이거나, 세상이겠죠. 세상이거나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거나 사람의 존경과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과 아니면 돈이거나 어떤 성공욕이거나 뭔가로 채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대한 굶주림과 육체가 느끼는 굶주림이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아주 모호한 상태 속에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얼마간의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도 있고 은혜도 있고, 대신에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주 모호한 상태. 사실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만 이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때 어떻다고 말씀하시겠죠.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어떨 때는 거듭난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알쏭달쏭 퀴즈라 그럽니다. 도대체 온지 X인지 알 수가 없다. 그냥 어떤 사람은 뜨거워서 명확하고 어떤 사람은 차가워서 명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데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열매로 본다면 안 믿는 사람인데 또 예배당에서 또 찬양하는 걸 보면 또 믿는 사람이고, 생활에서 사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이고, 아주 알쏭달쏭한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알쏭달쏭한 사람이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니까. 말하자면 학교 학생이 성적으로 한다면 50점 맞아요. 30점 맞아요. 그러면 그 학생 50점, 30점 맞는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하고 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은 한 80점, 90점, 100점 맞는 학생의 공부 방법으로, 공부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정도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뭐 하는 것처럼, 정말로 최소한의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의 심장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으로 그가 그래도 최소한의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영이기 때문에, 그는 거듭난 살리는 하나님의 임하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욕,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고, 때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애통함을 경험합니다. 돈이 없고 서럽고 가난해서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애통함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나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죄하고 투쟁하는 애통함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것을 거듭난 사람은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부분,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투쟁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가슴을 치지도 않고 싸우려는 마음과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본성이고 또 다른 새 본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본성이 왔습니다. 왜요? 아내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새 본성을 받게 되었어요. 이 새 본성은 죄라는 것과는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기 때문에 죄라는 것과 계속하여 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하고의 필연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비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비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나, 그러나 불신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볼 수 있는 사실이라는 신비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한 번 거듭났는데 다시금 이게 무효화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것을 너무나 흔하고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들. 물론 그러나 성령 해방길 짓지 않고 히브리서 6장의 죄나 짐짓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으며 엎드릴 수 있어서 언제든지 구원의 기회가 다시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알쏭달쏭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거듭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나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님을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면서 시편 20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가룟 유다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게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 있어요. 가룟 유다는 정확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예정됐다. 아니요. 하나님의 예정은 신비롭지만 가룟 유다를 예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인에 대한 예정이 아니다라고 칼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가룟 유다가 반드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예수님을 팔고 죽어야 된다는 예정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더 자세하게 예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설교에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고 사도였습니다. 사도였는데 그는 믿음을 등졌고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버려서 그는 창자가 터져서 죽고 지옥으로 직행했습니다. 말하자면 거듭난 사람이었는데 그는 불신자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선지자 발람으로 살다가 술사 발람으로 여호수아 장군의 칼날에 죽임을 당한 선지자 발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이 임했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가 그러나 그는 성령님께서 떠나시고 악신이 들리고 그리고 마귀의 사람으로 살다가 또한 지옥으로 직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조금 넘기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빌립 집사님이 전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특별한 한 사람의 일에 대하여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8장 9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한다면 큰 무당이다 그 말이에요. 큰 무당, 영험한 무당. 무당도 아주 대단한 귀신의 권능을 가진 영험한 무당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합니다.
대부분 지금 시대에서 마술이라는 것은 눈속임이죠. 하나의 오락입니다. 오락. 귀신의 역사도 아니고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 지금의 TV에서 하는 마술은 과학이에요. 그건 사술이 아니에요. 흑마술이나 백마술이 아니고 그냥 아주 그냥 놀랍게 사람의 눈을 속이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레크레이션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과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술이라는 것은 귀신의 능력과 힘을 입어가지고 과거에 우리 무당들이 작두를 탔던 것처럼, 그리고 뭔가를 알아맞혀버리고 숨겨진 일을 알아맞혀버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제 아는 어머니 친구 이모님께서 이 불교를 정말 심취해가지고 오래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귀신이 그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길을 딱 걸어가면서 입에서 막 팍팍팍팍 사람의 비수를 찌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 하면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를 보고 아이 환양년아 처방질했구나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호 쓰러지고 지나가다가 네 양다리 거치지 마 이놈아, 네가 양다리 거치는 게 사람이냐 그러고 지나가고,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애언이 쏟아지는 거죠.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고 만나고, 근데도 귀신은 안 떠나요. 그래서 하루는 평안하다가 하루는 미쳐서 발작하다가 이걸 1년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항상 과거 핸드폰이 없는 시절에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요. 또 발작했습니다.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새벽 2시에 이제 어머니께서 저 위에 산 위에서 저 아래 동네로 가셔가지고 다시 기도해 주고, 그러면 이제 좀 잠잠해지면 아이고 살 것 같다, 고맙다, 멋이가.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틀 지나면 또 전화가 와요. 또 발작했다고. 전에 우리 돌아가신 박정렬 집사님 같은 경우도 남녀 호랑기교를 35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호랑교에 철두철미했던지 주변 사람들 다 호랑기 신조를 만들었어요. 주변 사람들. 그래가지고 시간 35년 믿는 동안에 그 집에서 주변 사람 호랑기 신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 호랑기 주변에 20시간씩 오더라고. 20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고 호랑기 주변에 20시간씩 배운대요. 그래서 영험하다 영험해. 이분도 그렇게 오래 사셨대. 그렇게. 왜? 자기에게 귀신이 달라붙어서 귀신으로 인한 고통을 너무 오랜 세월 받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마침 그분 집이 교회 옆집이라. 그러니 영코로 걸리고 만 거죠.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영접하게 됐는데 바로 다음날 부정해요. 다음날요. 남녀 호랑기에 계시는 본신이라고 해요. 본신. 그러면서 이야기 다시 들리니 방문하니까 우리 본신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러면서 눈덩이가 밤탱이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갖다 딱 귀신이 묶어버린 다음에 식각으로 잡아떼어버려요. 쾅! 그러니까 눈이 확 떼고 퉁퉁 붓고 자기 몸의 신체 제어력을 귀신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해서 그 사람의 귀신은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그 사람의 육체의 몸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떠나진 않아요. 이게 귀신의 그런 강성함과 씨름하고 싸워본 일들이 잘 없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해 못하는 것은 그 양반들 소관이고 그냥 있었던 일을 조금 이야기하고 말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다시 본면하고, 또 그때 우리가 전도해서 믿었던 분이 그분 딸이에요. 그분 딸이 굉장히 강력하게 했어요. 엄마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엄마하고 의절해버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딸이라면 그냥 딸이라면 그냥 못 살았어요. 죽고 못 살았어요. 의절을 안 당하려고 그 협박에 못 이기게 다시 주님을 영접했어요. 다시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런데 귀신이 안 떠나는 게 얼마나 우리 이봉래 원장님이 고통을 당하셨냐면 그분 때문에 1년을 넘게 고통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2번, 3번씩 귀신이 발작을 해서 막 미치거든요. 원래 그분이 1년에 한 반년은 정기병원에 사셨어요. 수감대 가서 사셨어요. 항상 매년. 그러니까 그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오랜 세월 비참했는지. 그리고 우울증을 평생을 알아 살아왔기 때문에 웃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믿은 다음에 그 귀신을 쫓아내고 발작하고 다시 가고 새벽마다 밤마다 한밤중 새벽 1시, 2시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1년을 했어요. 1년 한 다음에 귀신 역사 떠났어요. 떠나고 자유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 다음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다니고, 그분이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사를 다 알아요. 놀라운 애언이 터져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할 때마다 애언이 줄줄 나오거든요. 그 딸은 어쩌느니라 막 중고기들을 계속 하셔요. 그러면은 그 딸은 어쩌고 어쩌느니라 막 그러면 기도를 못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또 무슨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냐. 그리고 정말로 막 스릴이 있고 재미나요. 기도를 배워보지 못한 분이 기도를 너무나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좀 있다가 다시 세상에 좀 다시 빠지셨어요. 나이 들어서 노인분이 되시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 빠지셨어요. 그러면서 또 그 은혜를 다 많이 까먹고 조금 남겨놨다가 다시 권면하고 또 기도하시고 이런 엎치락 뒤치락 하시다가 겨우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시고 이제 우리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믿고 돌아가시니까 제가 이제 한짐을 덜었어요. 아이고 겨우 그냥 결승전에 꼬링을 했다. 어느 때 되면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그분이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가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할머니 집사님이 호랑교교를 내려놓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를 하루에 2-3시간씩은 했어요. 하면서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죄송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고 우울증을 고쳐주고 나를 구원해주고 내게 이 말로 닿았으면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줬는데 내가 그 본신을 믿었을 때는 20시간도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내가 하나님 믿은다면 2-3시간 하는 것도 힘들까요? 미안해서 어쩝니까? 그렇게 이제 사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딱 불신자가 돼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꼭 이 앞자리,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앞자리에 앉으셔서 설교 시간에 항상 좋으시는 거예요. 시작하면 좋으셔요, 그냥.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설교 시간 좋으시다가 정치에 드시면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많이 소멸했기 때문에 다시 귀신의 역사가 그 몸에 집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나갔던 게 다시 들어왔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좀 있으니까 이제 버티는 거예요, 이 이제 버티기 싸움인 거죠. 그러나 과거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보다는 훨씬 10배, 100배 좋은 삶인 건 사실인데 완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자유 속에 깊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상태 어느 날은 불신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주 깨어있지 않을 때는 귀신이 자꾸 몸을 집어 던져버려요. 심지어는 얼마나 그 귀신의 역사가 강성하고 귀신을 많이 불러들였냐 그러면 그분이 도로가를 걸어가잖아요. 그 사람, 그 할머니 몸을 탁 붙잡아가지고 옆으로 차에 풀어 집어 던져버려요. 이게 지나가는 차하고 확 부딪히고요. 어떨 때는요, 몸을 어거하지 못하고 몸을 끊고, 전남병원, 저 병원 7층으로 데려가 버려요, 사람을. 하고 7층 옥다리에 서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요. 이게 별일이 다 있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정신병원에 얼마나 신방을 많이 다녔는지. 귀신 역사 너무 심하고 발작이 되고 귀신을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말씀이 그분 안에 거하야지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귀신의 역사는 자주 파고 들어오니까 심심하면 귀신 역사 때문에 몸을 묶어가지고 자빠지면 알잖아요. 응치뼈 부러지고 다리뼈 부러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놀라와서 조금 기도해주면 의사는 그래요. 이렇게 부러졌는데요. 할머니 나이가 드셔서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붙습니다. 뼈. 딱 기도하니까 3일 만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죠. 은혜로 다시 붙었다가 또 멀쩡하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몸을 묶어가지고 또 자빠져. 이런 삶의 반복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또 끊임없이 귀신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방해를 해요. 그러니 참 모진 인생을. 그러나 어느 때는 이제 부인해가지고 앉아 계셔서 깜짝 제가 설교하면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 박종호 사님한테 비상 왜 불신자가 제가 앉아 계신지 몰라도 빨리 다시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 전해주시고 복음 전해주시고 상황을 좀 파악해가지고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님 부인한 거 좀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식에게 매여서 평생 자식에게 매여 한이 됐던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첫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았어요. 쫓겨났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평생 한이 돼가 살아갔어요. 그래서 아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 시대는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한을 풀려고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한 자식이 또 문제를 일으키죠. 어쨌든 자녀에 대해서 온 마음을 쏟고 살다가 자녀로 자기
주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네? 그렇게 되니까 불신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참 그래서 자식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니 예수님을 나 안 믿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왔죠. 근데 예수님을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불신자가 돼가지고 앉아있었어. 그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참 얼마나 쉽고 얼마나 빠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줄을 정말 많이 경험해요. 특별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전해도 졸고 있고 안 듣고 들어도 마음속으로 받지를 않고 주님을 정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접기도를 100번 하고 200번 해줘도 겨우 좀 믿을까 말까 조금 은혜를 쥐꼬리만큼 받을까 말까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빠이빠이 하고 없어져요. 자,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과거에 이 교회 어느 교회들 사역하고 그럴 때 노인들 분들에게 공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많이 해도 열매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 기도하고 자녀들이 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하고 그냥 자기는 천국 간다니까 그건 좋고 그런 것 말고는 전혀 마이동풍이에요. 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새로운 시집살이를 교회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벙어리 3년, 기머리 3년 뭐 이렇게. 그래서 노인분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요. 제 동기나 아는 목사님들이 참 저는 그분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섬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노인분들이 24명인데를 어떤 분은 부임을 하셨어요. 24명 노인분들. 그날 그 해 2분 돌아가시고 새신자는 당연히 늘지 않죠. 24분이 일제히 조시고 그러면 또 깨워가면서 해도 아무도 안 듣고 찬양할 때부터 조시는 분들 설교하면 조시고 2분 돌아가시고 22분 다음에 3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8, 17, 19분 이렇게 하고 점점점 해서 근데도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해도 마이동풍이고 가르쳐도 아담이 누구여 그러고 물론 아담 이야기 가지고 가르칠 필요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깝깝한 것이에요. 깝깝한 것. 오늘같이 중생 거듭남 이야기하면 그게 뭐 하는 물건이에요?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그러고 어려운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래요. 중생 다시 태어난 거듭남 이야기하면 그냥 아이고 그런 거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목사님 하지 말고 나 오늘 지금 밤매다 같이 나가지고 가야 되니까 빨리 좀 끝내시오. 목사님 오늘따라 말이 많네. 설교 시간에 그러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인이 몇 분 살아계시대요. 몇 분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목회하시는데 환멸을 스스로 느끼시는 거예요. 환멸을 느끼시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소원은 나도 도시에 가서 목회하고 싶다. 도시에 가서 이제 곧 다 죽으면 나오신대. 다 죽은대요. 곧 다 죽은대요. 새신자는 들어올 일이 없고 섬이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섬에서 노인분 5분. 할아버지 1분, 할머니 4분. 그런데 이 5분 가운데 5분이 놀랍게 주마다 돌아가면서 딱 1분씩만 나오신대요. 당번제.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대신에 먹고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돈을 버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참 그런 노인분들을 목회하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존경해요. 그러면서도 그분들을 섬기고 아무 열매 없는 일을 5년씩 10년씩 하고 정말 그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 자체가 없어요. 알 수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분이 막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할머니들이 그러면 와 주님 믿고 은혜가 임하였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데 도착하자마자 일주일에 1명씩 돌아가면서 오하셔서 하는 건 당연히 인사드리는 거죠. 목사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할머니 그만 집사님 인사하세요. 아니요 끝까지 인사드릴래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는데 내내 인사를 하고 픽도로에서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다 끝났슈? 그리고 빠빠쇼 그리고 가니까 그런 목회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참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거듭난 것이 뭐고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거듭났다 그러면 나는 영원한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왔잖아요. 이 마사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이 시몬이 빌립 집사님의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당신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당신은 죄인이고 지옥 갈 자인데 예수님이 아니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벗을 수 없다. 그런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니, 이건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절은 이 마수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의사 누가에게. 누가복음을 쓴 저자하고 사도행전을 쓴 저자 같은 저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라 그랬어요. 시몬이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믿었다고. 그냥 믿는 신용을 했다는 게 아니라 믿었다고. 그러니까 믿은 다음에 무엇을 받았다 그럽니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전심으로 빌립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사역하는 걸 보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꽤 믿음이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시몬은 어디에 주목하냐 그러면 자기가 마술사, 자기가 무당으로서, 큰 무당으로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귀신의 능력을 따라서.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과 이적을. 그래서 이 시몬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거기에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화끈하게 쏩니다. 무엇을 쏘냐 그러면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무엇을 드려요? 돈을 드려요. 현찰박치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벌어온 돈이 꽤 많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드렸어요. 그러면 작은 돈을 내놨겠어요? 큰 돈을 내놨겠어요? 큰 무당은 큰 돈을 내놓습니다. 큰 돈을 내놔요. 들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문제는 이 사건 때문에 시몬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에서 불신자가 되고 맙니다. 이 예수님 나 안 믿겠습니다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돈을 주면서, 그것도 공짜로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나한테 팔아라. 나도 이 권능을 사고 싶다. 돈 여기 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도가 무슨 겁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복음에는 너가 관계가 없다. 분깃이 될 것도 없다. 분깃은 천국의 시민권으로 천국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걸 분깃이라고 그래요. 상속받는 것. 천국을 상속받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는 너가 관계가 없다. 분깃될 것도 없다 하고 이 주님의 사도인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선언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니 시몬은 잠깐 동안만 거듭난 자로 있었던 거예요. 잠깐 동안의 거듭난 자. 그러나 직접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 세례받는 걸 후회한다 그런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안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부인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혹 용서해 주실런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무조건 회개 기도해. 다 용서해 주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회개 기도도 입에 달린 소리가 있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하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입만 동의하고 머리만 동의하고 나 잘못했어요. 동의해요. 나 나쁜 놈 맞아요. 나 죄인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알 수 없는 거죠. 문제는 회개가 참되려면
조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 그 회개가 참된 회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100% 사람들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하나님이 받아야지 회개고 하나님이 안 받으면 회개가 아니니까. 그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회개는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의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신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지고 불의에 매였다. 예수님에게 매인 게 아니라 불의에 매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끝납니다. 물론 그 다음의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몬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돌아왔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믿는 신자의 모양으로서 교회 안에, 사마리아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는 있으나 나 진짜로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 심지어 나도 믿는 사람이요. 베드로 니만 사도요? 나는 사도 아니려도 나도 믿어. 니 말 거짓말이야. 인정 못해. 뭐 니도 실수가 없어? 니 사고 안 쳐? 니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어떻게 인정해? 돌아서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이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주의 종의 말이 아무리 성령 역사로 주어져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을 아멘하고 듣기 싫은 것은 니마? 그래?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이 친구가 어느 애언 컨퍼런스를 갔다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언제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이 종의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 종은 모세와 방불하여 이 종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니라. 이 종의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애언 컨퍼런스도 우리나라에 그 알파 코스 하는 분이 있어요. 안영복 목사님인가? 전영복 목사님 치유사에 그 양반 애언 컨퍼런스에 갔다가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 애언 컨퍼런스에 갔다가 애언 은사를 기름 부음 받는다고 받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돼가지고 벌써 한 7년, 6년, 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애언 은사를 받았다 해서 모세 수준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는 지금까지요 목회하고 사역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모세 수준의 믿음의 분량이 이렇다는 사람은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제가 만난 사람이 수십 명이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요 수만 명이 넘을 거예요. 자기가 모세 수준의 믿음이에요. 모세 수준의 믿음은요 몰라요. 역사적으로 그 사람 혼자 일런지 몰라요. 그분 수준은 도대체 누가 그 수준에 간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모든 신자에게. 모든 신자에게. 그러나 사실은 지구상에서 단 한 명의 믿음 가장 좋은 사람 찾아내도 모세의 그분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세대는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의 세대일 거예요. 한 세대를 30년을 잡는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레파토리가 저한테 식상해요. 식상해요. 청년을 불렀어요. 너가 다른 영을 받았다. 내 귀신의 역사를 너가 받았다. 그랬어요. 청년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몰래 다니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안수해주고 다녔어요. 애언해주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영을 받았다. 회개해라. 그랬어요. 이제 그 엄마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고 수십 년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원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분의 어머니 장례식도 제가 치루었고, 항상 신방 다녔고, 많은, 어려움을 함께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저를 참 좋아하셔요. 좋아하셔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애언하는데, 큰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곧 우리가 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사랑이 많아서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 한몫 그때 되면 떼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만 성령 받았냐? 내 아들도 성령 받는 게 아니냐? 당신만 성령 받으라는 법이 있느냐? 내 아들도 성령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가족이 다 떠나셨어요.
사실은 그 권사님의 남편을 전도하려고 제가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술 취한 분에게 안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막 회기가 터지고요. 오죽하면 전도할 기회가 없으니 남편 전도해달라고 같이 몇십 년을 기도하고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그 식당에서 막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회기가 터지고 그 몇 번이 있어요, 그게. 다 우리가 함께 지냈던 식구들이 몇 분 그때도 있으니까.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남편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 다음엔 다 떠났어요. 물론 다른 교회로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 정도까지 감사해요. 근데 미호경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면서 어느 날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 어느 청년이 그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가족이 다 떠났습니다. 이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른 청년들을 애원하고 다니면서 이상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떠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드러나니까 떠났습니다. 거기 가서 또 그럽니까? 그러한 일들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친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안 되어버렸는지 아직까지도 어떻게 남아있는지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체계, 주 예수님의 생명체 남아있는지까지 저는 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볼 필요도 없고 문제는 그 당시에는 다른 영에 의해서 산다는 것이 그것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믿음으로 출발하고 은혜로 출발했다가 주님에서 떨어지는 일은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한 번의 거듭남의 체험이 있고 한 번의 은혜 받은 일이 있으니까 나는 끝까지 신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성경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문제가 돼요. 가령 사도행전을 좀 더 봐봅시다. 뒤쪽으로 좀 넘기면 사도행전 20장 20장에 보면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교회 장로들은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이면 당시에 이 초창기 교회의 장로님들은 확실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장로님들은 베드로 사도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런 장로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교회의 장로님이 아니라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적인 장로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했어요.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종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좀 넘겨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2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이죠.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라. 성령님께서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좋은 이야기죠. 성령님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뽑았어. 주의 종으로 뽑았어.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어. 그까지는 좋은 이야기인데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어디로 왔다고요? 들어와서 그러죠.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오죠. 누구로 옵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오죠. 들어와서 내가 떠난 후에 저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제 문제는 이까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애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심각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너희 지금 그 장로님들이 앉아 있는데 말씀을 고별설을 듣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도 그런 자가 일어날 것이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제자들은 누구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평이한 제자들이란 말은 지금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훨씬 더 그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라는 의미에서 넓게. 그래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사람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고 맙니까? 마귀 하순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복음의 대적자가 되고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고 말고, 그러니 이들은 지금 성령님께서 감독자를 삼은 사람들은 당연히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무런 상관이 없고 말아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계속 있어요. 눈을 안 뜬 사람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있고 저같이 눈이 4개인 사람은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눈 4개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안 되시죠? 아멘 그러면 안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선글라스는 괜찮아요. 선글라스. 시력이 저같이 나빠지셔가지고 안경 쓰면 안 되시는데. 농담입니다. 제가 축원한다 그랬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안 했잖아요. 잘 들으셔야 되죠. 이에 보면 요한 사도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서 이 신자들에서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런 말씀부터 이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 그래서 그가 1년 뒤에도 거듭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10년 뒤에도 거듭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이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건 반복적으로 이미 증거한 바고 사도 바울도 이미 증명한 것이고 특별히 디도서 같은 데는 적나라하게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더 많이 나와 있어서 디도서 1장 같은 것을 제가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좋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뭘로요?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그럼 가증한 자는 신자입니까? 신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안 해요? 시인하고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부인해요? 행위로서 부인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열매로 보고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동 자체가 부인해. 행동 자체가 부인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가증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복종치 아니하는 자다. 복종치 않는 자는 자기 머리 위에 아무런 권위도 없어요.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지가 사도고 지가 선지자고 지가 거룩한 사람이고 자기가 모세와 방불한 사람이고 자기밖에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종을 배우지 못해.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이 거룩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은 서로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집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집사님을 통해 나타날 수 있고 제가 목사라도 제가 어떨 때는 집사님들에게나 또 전사님에게나 제가 복종할 때도 많이 있어요. 시킨 대로 대부분 합니다. 오늘 신방 가시오 그러면 특별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볼게. 신방 계획을 제가 잡습니까? 전도사님 잡습니까? 전도사님 잡지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복종을 해요. 복종을.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 나를 오라가라 하시오. 그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시간이 좀 한번 봐주실 수 없나요? 제가 사정을 해요. 사정을 해요. 컨텐 색을 바꾼다 그러면 저는 음악양입니다. 음악양. 미술양. 미술양이 컨텐 감각이 없어요. 색깔을 무슨 선으로 합시다. 감각 있는 사람이 하면 예 알겠습니다. 복종을 하죠. 제가 우리 송강사님이 이런 전등 같은 가는 데는 저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서 의자 잡으세요. 예. 전문가님 올라가시지요. 근데 좀 딸이시네, 전문가님. 복종을 해요. 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저쪽 부르심에는 저쪽이 전문가예요. 그러면 나는 돕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치유사역을 할 때 되면 제가 우리 박병사님 치유사역이나 이봉여사님 치유사역에는 제가 예. 그리고 예, 어서 이리 행차하시지요. 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부분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들어쓰실 때는 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정말로 가증한 사람들,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무조건 지 말이 옳아요. 무조건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아요. 아침에 기도회가 샬라샬라샬라 오씨 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한 선지자가 돼가지고 행해요. 나 성령의 역사인 질서를 이해하지 못해요. 복종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지도라는 하나님의 종은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하필이면 그레데 섬에 그런 종자들이 가득한 교회로 사도 바울이 파송을 한 거예요. 어이고,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나 보내지. 나는 영적 둘째 아들인데 큰 아들을 보내야지. 나를 이 괴로운 데로 보내나. 근데 이 마음이 강건하고 센 사람이 디모데가 아니라 이 디도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센게 네가 가서 좀 해. 그리고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제 책망해라. 이제 사명이 가만두지 말아라. 가만두지 말아라. 그리고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만 위하는 게으름 장이들을 가만 내비두지 말고 이 우시 해라.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이 사랑이 없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오늘 진짜 사랑을 했잖아요. 응? 제가 오후에 애들 영어 공부를 이제 또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배울 애들 딱 3명 남겨놓고 다 쫓아냈어요.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자든지 수학을 공부하든지 놀든지 해라. 그리고 다 보내고 몇 명 최정예 요원만 남겨놓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하겠어요. 대신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분 계셔가지고 함께 재밌게 한 시간 반 정도 영어 공부하고 놀았어요. 네? 내일을 또 이제 그럴 거예요. 다 쫓아낸 애들은 절대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여름에 영어를 한참 가르쳐 봤더니 애들이 오늘 이제 제가 진심을 봤어요. 물론 다 진심은 보고 왔지만 작년에 여름 가르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지옥을 안 주겠다고 난 딱 결심을 했죠. 왜냐하면 있는 동안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들만 딱 뽑아놓고 시간을 보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일도 또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영어 시간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에는 부흥회 해야 되지. 오후에는 영어 부흥회 해야 되지. 어쨌든 수학 부흥회는 요즘에 끝났어요. 이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교회 안에가. 왜?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시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시인한다 해서 그가 거듭난 자인 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시인한다 해서 과거에는 거듭난 자이었으나 지금도 거듭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지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마지막까지 잘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마무리를 지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내가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신자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서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서 내가 두려워한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고 하루하루 걸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죽기 직전에 쓴 서신에서 다 확언을 해요. 이제 끝났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이 내게서 예비되고 기다리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들에게도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어요. 마무리를 다 지은 시점에서 이제 평안이 왔어요. 아이고 치열했던 그 전쟁터를 그래도 주님과 함께 거닐었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그의 마지막 침상머리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이제 그 험난했던 세월을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남게 해주시고 죽음의 직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신 것에 대하여 침상머리에서 감사를 드렸는데 11세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칭찬하면서 야곱의 인생은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은 또 다른 식욕이 생깁니다. 무슨 식욕요? 말씀에 대한 식욕.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육체는 숨을 쉬죠. 그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이 숨을 쉽니다. 영혼이 숨쉬는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죠. 안 만나고는 영혼이 죽어가든지. 그래서 병원에 가시면 식물인간이 되시거나, 뇌출혈로 쓰러지시거나, 그럼 인공호흡기 넣었다가 숨을 억지로 쉬다가, 그 다음에 깨끗 하시잖아요. 숨을 이제 못 쉬게 되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갖고 숨이 가늘어지고 맥박이 약해지면서 억지로 이 인공호흡기 의지하다가,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숨을 안 쉬고 산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숨 쉬는 건 보통 비유하기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요. 호흡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쉬는 쉼이 또 다르게 있죠. 근데 본성적 육체가 쉬는 숨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던 것처럼 주님께 붙어있고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생기는 숨을 쉬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과 만남이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건 찬양이나 기도죠. 찬양이나 기도죠. 그런 걸 통하여 숨을 쉬어요. 숨을 쉬어요. 숨을 안 쉬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을 바닷속에다 물속에 담궈요. 풍덩 담궈요. 자, 그래서 제가 애들을 물속에 담궈요. 강제로 집어넣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한마디 하면 우리 애들이 해수욕장 가서 다 물속에 푹 들어갑니다. 제가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속에서 가장 오래 참는 사람에게 2,000원. 2,000원의 권능만 사용하면 바로 물속으로 잠들어 들어가요. 목사님 아직 호흡 준비가 안 됐어요.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3개 마시고 시작이 있어요. 배불 하나 확 들어가요. 갖고 물속에서 보르르 그러고 참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올라오죠. 뭐 하려고 올라와요? 숨 쉬려고. 올라오면서 슬퍼해요. 올라왔더니 다른 이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나는 상금이 없구나. 2등이 아니도 3등,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구나. 제가 주로 이제 1등 막 많이 줄 때는 3,000원, 2등 2,000원, 3등 1,000원, 그리고 이제 선착순 3명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 봤더니 물속에 있는 애들이 3명이 넘어요. 아이고, 그러고. 우리, 오늘 은혜가 저기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은혜가 귀에 약간 고름이 있어서 그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은혜가 주로 1등을 해요. 걔가 아주 성질이 그냥 화끈하거든요. 아주 못 참을 때까지 물속에 있어요. 그러면 걔가 너무 오래 있어요, 오래. 너무 오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난을 쳐요. 우리는 다 이제 호흡이 짧아가지고, 숨이 짧아요. 다리도 쪽다리고, 호흡도 짧고. 그래, 걔가 나올 때쯤 되니까 우리가 일제히 들어가요, 물속으로. 일제히 우리가 들어갑니다. 걔를 놀리려고. 1등은 걔예요. 무조건 끝났어요. 우리 일제히 들어가 숨어 있어요, 물속에. 걔가 나와가지고 우리 조금 더 밖에 나오면 걔가 허탈해 있어요. 목사님, 내 꼴등이네요. 그래. 그럼 이야기해요. 너가 1등이야. 우리가 다 장난쳤어. 우리는 그 장난을 여름만 되면 합니다. 여름만 되면 물속에 들어가는 시합도 하고요.
난 사람들이 보고 우리 식구를 보고 놀래요. 애들이 한 20명 가까이 시체놀이를 하거든요. 바닷물에서 뒤에 누가 떠있는, 누가 오래 떠있느냐 가지고 제가 상금을 걸어요. 아, 돈 1,000원, 2,000원의 위력이 얼마나 되냐. 자, 누워있어서 오래 안 일어나고 물에 누워있는 사람, 1등, 2등 얼마 닦으면 착 누워가지고 있어요. 갖고 이제 파도가 치는 대로 사람들이 물에 누워가지고 얘들이 얼음도 둥둥둥 떠다니네요. 애석하게 수영하러 갔다가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니까 놀래요. 이 사람들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이게 뭐냐 그래요. 그래가지고 10분, 20분씩 돌아다니거든요. 파도 따라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씩 이제 파도가 세게 치면 호흡 조절 못하면 입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씩 이제 포기하고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최고로 남는 사람. 물속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숨을 쉬려고 못 견뎌 하는 거에 뛰쳐나오려고 그래도 참지요. 난 결국은 숨을 쉬게 나와야 돼 있어요. 나 시체는 안 그래요. 시체는 안 그래요. 지난번에 바닷가를 산책하고 저녁에 갔는데 한 10시, 11시 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몰려있나 그래 봤더니 가만히 몰려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할아버지가 이 바다 부둣가에서 술 마시고 여기서 앉아 한참 있다가 얼마 전에 물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갖고 할아버지가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보고 있고 옆에서 그냥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이러면 안 되시잖아. 에? 빨리 구급대에 전화하고 배들이 다 있어서 배들에 구명 이렇게 던지는 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배에 사람이 타서 구명 그거 지금 어디 쪽에 빠졌느냐 좀 그걸 나한테 건너주든지 그 자리를 던져라 지금 일단은. 얼마 전까지 숨 쉬고 있었다면서. 에? 근데 이제 제가 그게 늦게 도착해요. 이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당신 이거 시키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조치를 취했는데 이미 시신이 돼가지고 물속에 이렇게 딱 잠겨버리고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늦어버렸어요. 몇 분 차에.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구급대원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니 그 상태에서도요. 지금 119가 지금 나름대로 빨리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늦잠을 하더라고요. 나 그래서 119 대원 보고 깜깜해보더라고요. 거기가요. 조류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파도가 없어요. 잔잔한 곳이, 잔잔한 곳. 파도가 또 그날 치는 날도 아니고 물살이 있는 날도 아니에요. 그래서 119 차가 왔길래 제가 빨리 들어와라. 근데 그 바리케이트가 있어요. 작은 플라스틱 바리케이트가. 그러면 사람이 생명에 달렸으면 그냥 그거 깨버리면 되잖아요. 안 되면. 나한테 이 바리케이트 좀 치워달래요. 근데 내가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그딱 놓고 119 대원들이 그 10m 거리를 빨리 와가지고 옷을 다 입고 왔긴 왔더라고요. 스쿠버 장비를 다 해가지고. 물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나도 들어가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갖고 조금만 하면은 살리고 숨을 쉴 수 있는데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술을 잡수냐 그 말이 노인네가. 응?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간만의 차이로 그냥 119 대원들도 물에 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제 깔풀이 가지고 할아버지 시신을 건져냈죠. 그러면 그분이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죽은 사람들은 숨 안 쉽니다. 죽은 사람들 숨 안 쉬어요.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고 거듭났을 수 있으나 죽어버리는 사람은 숨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린 사람은 가슴을 누르고 마우스 대 마우스로 해도 숨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들 되고 하나님께 보실 때 너 내 자식이 맞아. 너 거듭난 내 자식이 맞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셔서 교회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거듭나고 물과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을 입으로도 부인하지 않고 행위로도 부인하지 않고 또한 정말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죄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며 영혼의 호흡인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에 목말라하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우리의 굶주림과 배고픔과 기가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과연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